사모하였은즉 살아나리라. 사모하였은즉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앞에 20절 말씀에서 한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 이 40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위기에 처한 자신을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런 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모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이 명예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사모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모하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이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재물만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지 둘을 동시에 사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섬기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섬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이 권리와 명예를 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집중이 이 바울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3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계명을 거스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으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36절, 37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다른 두 영역을 예리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의 증거, 즉 이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탐욕, 즉 죄의 모든 이 본질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이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이 제 법이 항상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리와 명예를 더러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성령의 법,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슬려고 하는 이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죄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34절 말씀해 보시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길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러한 길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고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약속의 땅인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 실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과 복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한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기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길이 생명과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모하였은즉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복된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